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예, 우리 고은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광명 은혜로 교회 또 기도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배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어떤 그런 죽음의 현장인데 그 다음 보면은 그 가운데 예배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건 부족과 결핍과 절망과 좌절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광경이 펼쳐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성전에 가득하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이 장소를 제가 사모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시야 왕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우시야가 죽는 상황 속에서도 왜 성전에 성령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하고 충만하냐? 그 앞에 유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유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면 유다를 향한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바로 찬송하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희락이 넘치고 있다. 아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넘치고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세상은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까 앉으면 여기 요동을 이렇게 치는데 그거는 이제 보이는 영역에서의 요동일 뿐이고 이것은 요동을 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요동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곳에 늘 찬송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은혜가 단단하게 반석처럼 이곳에 부어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유다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 오신 다윗과 또 다윗을 통해 오신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우시야 왕한테 특별한 말씀이 붙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정말 우시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됐더라 이 말이죠. 아멘. 참 그것이 너무나 기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 이 요동치 않는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광명 은혜로 교회 이 기도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는 바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아멘.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다 라고 아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이 이곳에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광명 은혜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 어때요? 원수와 대적들의 목을 잡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앞에서 우리가 승리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건 무엇이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동으로 가면 동쪽에서 이기게 하시고 북쪽에서 이기게 하시고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입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예배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다여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표현하고 있고 또 민수기 10장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사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시야가 그렇게 52년 동안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그렇게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말년에 그
분양 땅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분양 땅 앞에서 자기가 분양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냥 화를 안 냈었는데 화를 내는 순간 나병이 걸려가지고 야 평상 뒷방 왕으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뭐냐? 결국 그가 그렇게 왕성하다 보니까 다윗처럼 자기도 제사장처럼 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 교만함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 거죠. 저희는 왕도 되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됩니다. 이 삼중직을 성령을 받는 순간 다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왕같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처럼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희망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시아는 그 노년을 꺾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 동안 이 유다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와 대적들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동쪽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입구가 있고 북쪽으로 하면 거기에 떡상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진설병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친히 군대장에 대해서 앞서 나가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는 주님의 성전이 지성소가 거기 있어서 주님께서 그걸 지키고 계신다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야? 내 아버지의 아들들아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내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자녀들의 형제 중에서 뭐야? 가장 너희가 으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 너희가 가장 으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있고 친정 친척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장 위대케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5장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뒷배가 우리 앞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보다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 자가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성 같은 것에 우리가 이곳에 예배자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근 전사가 하나는 머리를 가리고 하나는 다리를 가리고 날면서 선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주님께서 구별하셨다. 주님께서 구별하셨다. 주님께서 구별하셨다. 왜 어떻게 구별하셨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충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다.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쥐새끼가 아니라 어떤 새끼야? 사자 새끼다 이 말이야. 저와 이러면 사자다 이 말이야. 사자는 그 움킨 것을 자기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과 그 꿈을 주님 나에게 주셨다. 난 믿음을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신은 굳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유다는 사자 새끼처럼 나는 그러한 아버지 맹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꼭 붙잡고 누구에도 뺏기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 새끼는 어떻습니까? 힘과 용맹과 왕권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 새끼는 성장하는 힘이 있고 숫자는 강력한 통치력이 있고 암사자는 어때요? 자기와 같은 그 강력한 사자들을 출산하는 영적 사자들 출산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암사자와 같은 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니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이기는 자다 이 말이죠. 그 사자가 아닐지라도 그냥 사자는 그냥 이기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또 왜 예배자리에 온 자가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가 창세기 40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는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리에 있는 우리는 뭐다? 그 규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는 왕이 들고 있는 홀로 왕권과 통치권의 상징이다. 통치자의 지팡이 법을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이끌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려니.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 제자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왕 선지자 제자를 회복시켜져 가지고 우리를 부활시킴을 통해서 그 권위를 저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권위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무궁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은 흔들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흔들린 세상 가운데 지금 여기 광명에서 올라올 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광명 은혜롭교회 4층으로 와야 되는데 아멘. 지금 여기서 시장 보느라고 자기 볼일 보느라고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리더십이겠습니까? 이 예배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 규가 떠나지 않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광명장에서 너희들은 예배자다. 아멘. 예배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아멘. 예배 은혜가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그런 언어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이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아멘.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 권세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통치권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21장 27절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만족을 통해서 마땅히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라고 예수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아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습니까? 너무 축복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아멘.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가운데 또 뭐가 있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0절 모든 여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우리는 오늘 소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자기의 고집으로 넘어지고 무릎 꿇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가지의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8가지의 축복이 떨어지는데 8가지의 축복은 또 무엇이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보통 어떻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에다가 예? 뭐라고 나귀를 묶는다든지 새끼나무를 묶으면 될 거 안 될까요? 포도 개가 다 따먹죠 그냥. 보통은 나귀들은 이렇게 과실 옆에다 묶지 않아요. 왜? 다 따먹기 때문에. 근데 왜 묶어놓을까요?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개들도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 7가지를 인식한 자에게 뭐죠? 그런 재정을 허락하신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포도나무에 묶으면 포도나무가 손상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 따라서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나귀가 먹어도 암나귀 새끼가 먹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 이거예요. 담장 너머에 과실이 열려있는데 담장 너머에 걸려있으니까 어때요? 누구나 지나가면서 다 따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번째 축복은 뭐죠? 눈은 포도주로 붉고 이는 우유로 희리다. 눈이 왜 포도주로 붉은 거예요? 포도주가 너무 많이 수확돼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죠? 눈에 일렁이는 거죠. 거기에 너무 포도 즙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막 눈에 막 비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우유같이 다 우유를 막 짜다 보니까 너무 넘쳐가지고 우유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유로 온몸이 다 희게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재정적인 풍요로움들을 허락하고 있다.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한 우유는 생명과 영양과 풍요로운 붉은 눈과 흰 눈은 건강과 활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축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정리해보면 찬송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높이를 받을 것이고 승리 원수를 제압하는 강한 지파가 될 것이고 왕권 다윗 왕조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에 나올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왕노를 할 것이고 풍요로움을 통해서 포도주 우유와 상자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게 뭐라고요? 유다의 축복이다. 아멘.
야곱의 아들 유다, 가론 유다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 유다. 아멘. 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시야 왕이 죽던에 유다의 왕 우시야 왕, 그러니까 죽음인데 정말 절망적인데 그 죽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어떻다가 성전에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자 옷을 덮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부터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디 있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주님이 옷자락을 우리를 덮는 거예요. 아멘.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아멘.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게. 아멘. 그래서 저 구덩이에 숨어 있어도 안 돼. 저건 주님이 옷자락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다 옷자락 덮어서 다 회복시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거룩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숨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강명은혜라고 이 기도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 사람들 주님의 옷자락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강남 순종교회도 뭐가 있냐? 거기 주님이 옷자락이 덮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구석에 숨어 있으라고 해도 그 옷자락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요동치 않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를 저와인이 그렇게 상속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그런 축복을 줬는데 자기가 너무나 강성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다고 자기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충분하게 주고 있으면 그걸 누리면 되는데 굳이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헛짓거리 하다가 노년에 나병을 얻어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우리 성경이 우리가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인데요. 우리가 그 충만함을 이식하지 못하면 나병이 걸려가지고 뒷방 늙은이가 된다고요. 그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무덤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끝까지 내가 충만한 걸 누구나 비교하지 말고 내가 70, 80 돌파해서 90, 100세, 120, 120세까지 충분히 내가 사역을 하겠다. 그 옷자락이 우리를 덮고 있다면 장수의 옷자락이 은혜의 옷자락이 치유의 옷자락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하 26장 1절에 그의 이름이 우시아에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집니다. 왜 그 기이한 게 뭐죠? 그 7가지의 축복이 옷자락이 우시아를 덮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한 적이 있는 거죠. 6장 1, 2절에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에서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들로 날며 서로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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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우시아의 죽음이 있는 그 세상에서 뭐죠?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게 우리의 예배의 언어다. 아멘. 예배의 축복의 언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여 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하다.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어때요? 이 이사야 그 자기 집 앞에 문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지방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죠?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모든 피조물은 다 흔들리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흔들리지 않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보증해 주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지 않게 되면 돼요. 모든 흔들리는 건 그분이 다 소멸하신다면 소멸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갖고 있는 부귀의 영어도 다 의미가 없어요. 장수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과학도 의학도 철학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불이 임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흔들린 나라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옷자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충만하다. 아멘. 너는 찬양하는 자라고 아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아멘. 있는 것이죠. 너는 원수의 대적에 목을 잡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흔들리지 않는 걸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서 온통 흔들리지만 어때요?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 않는다라고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투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저거 이런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거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내가 지은 집이 아니다. 누가 지은 집이야? 하나님이 지은 아멘. 집이다. 그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서 저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집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예수님께서 예배서 4장 14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요동하지 않게 하셨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게 흔들리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게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뭐죠?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되어 나는 망하게 되었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니 하였더라. 첫 번째 회개 첫 번째는 뭐죠? 죄를 깨닫는 것. 아, 내가 부정한 말을 했었구나. 내가 부족과 결핍의 말을 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게 뭐야? 죄를 깨닫는 아멘.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도 이사야도 얼마나 선지자도 조심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분별이 만군의 욕에 나를 붙잡고 있네. 내 입이 부정했구나.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욕을 했구나. 내 옆에 난 판단했구나. 정죄했구나. 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아지니까 죄를 깨닫는 게 바로 1단계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수랍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재단에서 취해가지고 핀 습을 갖고 가지고 누구의 입에 대요? 이사의 입에 대니까 뭐예요? 야, 너가 깨끗하게 됐다. 아멘. 회개의 두 번째 단계 뭐죠? 아, 내가 회복됐구나. 세 번째 단계는 뭐죠? 내가 주의 목들 중에 죽게 해주되 내가 누굴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를 보냈어. 아멘. 회개의 3단계는 뭐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3단계를 풀어나갈 때 그 유다의 축복이 그 9가지의 축복이 예수님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의 증인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사야가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을 때 가서 200세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뭐다 알지 못하여 200세기 마음이 둔하여지며 그의 귀는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한다. 네가 가서 그 9가지 축복을 말해도 그 백성들이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이거. 너 못 알아들어도 실망할 거냐 실망 안 할 거냐라고 이사야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래요? 나 실망 어떻게 해야 되지? 실망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을 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희 조상님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너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뭐다 알지 못하며 도무지 알지 못하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는 둔하고 듣기에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을 깨닫 돌이켜 내게 고쳐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면 그렇게 정말 우둔하고 정말 어두해가지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복음을 안 듣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게 이사야의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대답할 때 서울이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 사람이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나 하나님께서 모든 문명과 문화 모든 걸 다 쓸어버릴 때도 아직 주님이 구원할 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아직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없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등과 상수령과 뱀을 당할 것이다. 이제 구원할 자가 나타나는데 그 구원할 자가 누구죠? 그 구루터기에 남아있을 것 같이 아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강명 은혜롭게 예배 가운데 오는 그분들이 뭐죠? 주님이 택하신 구루터기. 아멘. 마지막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예배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뭐죠?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택함을 받아서 준비된 바로 그 구루터기다. 그 구루터기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이사야 네가 말하는 그 말은 창세전에 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축복의 찬송을 들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 이사야 실망하지 말아라 아멘,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가시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토해내는 것 주님 아버지와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그들과 함께 내가 영화로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같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도 고백을 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위해서. 아멘. 그 구루터기에서 그 언어를 선포한 자에게 아멘. 유다의 9가지 축복이 아멘. 예수 이름으로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식이 말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자식 아내가 말 안 들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주님의 양이면 언젠간 듣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양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여.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오늘 이곳에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아멘, 말씀하지 아멘. 않습니까?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 아멘.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주여. 그는 변함이 없다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아멘. 그 변함은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저와 있는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네.